임신 중단이라는 경험, 참 깊은 슬픔과 죄책감을 남기죠. 그런데 만약에요, 이 감정들이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은 바로 이 무거운 주제를 한 영성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주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자,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문장이 나오죠. 이번 이야기의 핵심을 딱 관통하는 말인데요. 우리가 느끼는 그 참회,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게 그냥 없애야 할 나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우리 인류가 영적으로 그만큼 진화했다는 증거라는 거죠.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지 않나요? 그럼 첫 번째로 이 참회라는 감정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, 그리고 과거와 지금의 인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여기 이 표를 보시면 과거와 현재의 태도 변화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? 예전에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행위 정도로 여겼다면 지금은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무게를 느끼는 복잡한 사건이 된 거예요. 강연자는 바로 이 고통의 깊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그 더 깊은 진실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? 그 답은요, 바로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영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다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강연자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.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이는 대체 왜 우리에게 오는 걸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알던 부모와 자식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들거든요. 핵심은 바로 이 영적 계약이라는 개념이에요. 보통 우리는 아이를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하얀 도화지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이 가르침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아이는 부모가 전생에서 미처 풀지 못했던 숙제를 돕기 위한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영혼이라는 겁니다. 심지어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식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조차 사실은 전생의 업을 풀고 싶어하는 우리 영혼의 무의식적인 갈망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해요. 그러니까 부모가 되고 싶다는 소망 자체가 사실은 영적 성장을 위한 여정의 일부라는 뜻이죠. 자, 그렇다면 이 특별한 영혼은 언제, 또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걸까요?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 영혼의 여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점이 언제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강연자는요, 임신 중단의 영적인 의미를 얘기할 때 아주 구체적인 기준점을 하나 딱 제시합니다. 그게 바로 100일이에요.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게 이 100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.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요, 100일 이전은 영혼이라는 승객이 아직 버스에 타기 전 상태인 거예요. 하지만 100일이 지나면 이미 그 영혼이 자리에 딱 앉아서 여정을 시작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의 중단은 이건 뭐 차원이 다른 영적인 사건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. 그렇게 여정이 중간에 멈춰버린 영혼들, 그 영혼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? 이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100일이 지나서 영혼이 자리를 잡은 후에 임신이 중단되면요, 그 영혼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, 그렇다고 해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갇히게 됩니다. 말 그대로 영적인 미아가 되어버리는 거죠. 이렇게 영적인 세계와 우리 물질 세계, 그 사이에 딱 갇혀버린 영혼을 이 가르침에서는 동자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바로 이 동자들이 겪는 혼란과 고통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. 이 동자들의 상태를 좀 보세요. 결코 평화롭지가 않죠. 오히려 자기 여정이 왜 갑자기 멈췄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혼란 속에서 그 원인을 제공한 부모, 특히 어머니에게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런 강한 집착이 결국 강연자가 말하는 빙의 상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. 이게 부모에게 설명하기 힘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영적인 집착이 문제의 핵심이라면 이걸 풀기 위한 해결책은 과연 뭘까요? 자료에서 제시하는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. 보통 생각하는 천도제나 기도처럼 영혼을 어떻게든 쫓아내려는 외부적인 방법들은 효과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해요. 왜냐? 문제의 진짜 근원은 그 영혼이 아니라 이 상황을 만든 부모의 내면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해결책도 당연히 부모의 내적인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.
강연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아주 명확하게 이 3단계로 요약돼요. 첫째, 이 영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. 둘째, 그 영혼에게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직접 사과하는 것. 그리고 셋째, 앞으로 정말 바르게 살아서 그 공덕을 이 영혼에게 바치는 덕쌓기. 모든 것의 시작은 부모의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거죠. 여기서 변호사라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이 판사처럼 심판하거나 의사처럼 처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살아있는 사람과 영혼 사이에서 양쪽의 입장을 잘 설명해주고 오해를 풀어주는 그런 소통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. 부모가 스스로 진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밖에 어떤 노력을 해도 그건 그냥 텅 빈 의식에 불과하다는 거죠. 이 가르침이 말하는 최종 목적지는 결국 평화입니다. 그런데 그 평화는요, 무언가를 억지로 싸워서 쫓아낸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. 나 자신이 깨어나서 더 높은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될 때, 그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. 오늘 내용은 바로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여기서 이야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법칙들이 과연 우리의 현실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? 여러분도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